예, 제가 한 8년 전에 그 청년부 초원직이었어요. 그때 제 얼굴을 본 사람이 여기 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제 전화번호 끝번호가 5812입니다. 제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5812로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인데 제가 우리 다운교회 청년부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에 치중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그때는 뭐 한 20명 됐고요. 반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명철 목자가 잘 못하는데 코드로 이렇게 반주하기도 하고 아주 그 예배 시간 되면 너무 냉랭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중고등부 졸업하면 우리 교회를 안 왔어요. 청년부가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딴 데로 가고. 그래서 이 황폐한 이 곳들이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7, 8년 제가 이제 청년부를 떠난 지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우리 싱글 목장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올해 황폐된 우리 싱글 목장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다운교회 싱글 조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가장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대학 합격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시험을 쳐놓고 결과를 기다릴 때 그냥 가슴이 녹는 것 같았고 그 마지막 발표 날은 굉장히 전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합격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는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철밥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혹시 뭐 그 취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승진해서 탈락할 때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창피하지 않게 이렇게 승진해서 탈락하지 않고 제대로 좀 하나님 믿으면 일상 삶에서도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열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또 이제 내 집 마련했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애가 한둘 태어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갔으면 뭐 하는 열망도 있고요, 갈망도 있습니다. 그런 갈망들이 청년 시절뿐 아니라 일생 끝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청년 시절은 많이 외로웠고 많이 배고팠고 많이 마음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에게 안정이 잡히고 빨리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우리가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 아마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근데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 했을 때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대답했어요. 말하자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을 뿐 아니라 좋은 스펙도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착한 교회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죠?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의 청년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 제가 뭐 예수님 믿으려고 대학 왔던 게 아니고 대학 신입생 때 그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바랬던 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앙까지 갖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내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와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경준 목사님이었어요. 대학 와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대학 와서 대학원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도 없는 선교 단체의 풀타임 그 사역자로 헌신한 모습, 말이 그 선교 단체 사역자지. 그때만 해도 출판사를 했는데 성경 공부 교재를 찍어내고 그거 배달하러 매 자전거 타고 배달하러 다니는 모습 보면 저 형은 출하고 공부해서 저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보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예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저런 모습이 돼야 된다면 나는 싫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선배 같이만 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요새야 막 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저런 모습으로 이끌어가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거기에다가 교회도 잘 나오고 교회 가면 은혜로운 집사님, 목자님, 교회 오빠가 되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경준 목사님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경준 목사님 삶이 그래도 잘 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불쌍해 그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 본인들은 그 가족들은 그렇게 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연배의 그 또래 다른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 누추하게 보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놈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행색을 갖춘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면서 뭔가 종교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우리도 이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지 우리 제자 중에. 그리고 저 같으면 웰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굳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와라 했어요. 그죠? 뭡니까 이게? 예수님 너무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또 와서 배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다 팔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러신 건 아닌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두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두 마음을 직시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도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냐면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그건 못하겠고 그래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근심하며 떠났어요. 왜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찔린 거죠.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찔렸는데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의 부자 청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좀 그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부가적인 거고 재물이었어요. 그죠? 재물이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가죠. 자기는 재물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액세서리로 주님도 영생도 소유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거죠. 제가 딱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프라이어리티였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보너스로 좀 영생도 얻었으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찔렸습니다. 마음에 주님은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깨뚫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부가적인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차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때는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해서 감사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 군사를 쳐부수게 그가 왕이 되어서 아말렉 군사를 쳐부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말렉 군사를 칠 때 모든 걸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아말렉 사람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소와 양 이런 것들도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서 그대로 했지만 그 중에 기름진 소와 양들은 제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겠다 하고 남겨놓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왕 이런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막 변명했는데 저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제사 드리려고 불순종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다음 말씀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겠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고 막 하니까 다 들키니까 이제 자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도 알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병사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으면 노획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자기 가오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도록 전쟁해가 다 했는데 다 멸절시키라니까 군인들이 좀 불합리하다 이거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군인들 눈치 보니까 이때 적당히 남겨놔야 얘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들 분위기에 타협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하고 이제 변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얘는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왕으로서 옛날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은혜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뭐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힘으로 인정받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배신한 거죠. 그 마음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에서 그 왕의 자리가 더 자기에게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서는 이제 상황이 조금 풀리면 그 하나님을 사이드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예, 지금 그 부자 청년과 사울 왕이라는 어찌 보면 착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지 않는 그 예들을 봤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게 이제 하나님을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어떤 말로 변명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경준 목사님이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하나님께 탑 프라이어리티를 드리는구나. 그죠? 예, 하나님께 탑 프라이어리티를 드린 그 좋은 본들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99세,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당시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혼자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라 75세에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다음에 바로 75살만 해도 늦은 나이인데 다음에 바로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25년이나 자식을 안 주셨어요. 100세가 되어서 이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그를 내모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100세에 상상을 못하죠. 아직 여러분들은 40살에 아기 낳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그리고 그 100세에 얻어가지고 애지중지 이제 막 귀여워서 정말 키워왔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신공양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이 하는데 이방 종교 같이 인신공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몇백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뭐 틀린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에 탑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순종한 건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가서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이후에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시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복종, 아브라함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인 걸 알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했던 거죠. 그죠? 또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예를 든데 저는 그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이 있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향유 옥합은 투자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짜리였으면 그거는 뭐 요즘 돈 가치로 엄청난 뭐 3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누추한 참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평생을 걸어서 자기가 투자하던 그 투자, 그 전 재산을 주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왜 그랬겠어요? 주님 원래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릴 때 그의 전제를 부었거든요. 예수님이 제물인데 예수님의 전제로 드리는데 가장 귀한 번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걸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내 전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여자는 그가 가진 그 재산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여인은 혼란했죠, 그죠? 왜 이래 낭비하냐?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을 마음의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재주, 많은 활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딱 그 생각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이었어요? 저 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감옥에 있으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석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석방인데 그게 아니고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 그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더 가져라. 너 지금 너무 가진 게 없어. 더 벌어. 더 소유해. 더 돈을 모아. 그다음에 이것저것 더 해봐. 너 유럽은 한번 여행해봤어? 너는 겨우 해봐야요. 우리나라 요 꺼적꺼적 하지 말고 저 유럽도 가보고 세상 곳곳에 다 가봐. 그죠? 그러면 상실감이 들죠. 간절한 소망이 돼요. 나도 그냥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죠. 명품. 처음에는 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다가 10만 원짜리 드니까 왠지 그냥 뿌듯해. 100만 원짜리 들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도 기올배 감 들어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의 것에, 이 땅에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높아지고 더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탄은 내가 더 위대해지고 내 의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높아지고 이래야 행복할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온통 관심이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눈 뜨고 생각하면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까, 더 잘 될까, 더 철밥통 직장을 얻을까, 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할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는데 그 소원이 바뀌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받는 것.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안정,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특히 우리 싱글 청년들 마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경준 목사님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제 다 때려치우고 어디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욕망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제가 요즘 나이로는 이제 저는 36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저희 시대로는 36살에 결혼하는 건 완전히 늦었어요. 결혼이. 그때 36살, 그러니까 35살, 34살 요때 이제 우리 그 목녀랑 그때 데이트할 때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그 밥 먹고 같이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해지든지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는데 일주일에 그냥 금요일 저녁만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헤어지고 또 일주일 그렇게 참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보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무것도 안 갖는 사람도 많잖아요.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 또 졸다 간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27절 4절은 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다윗이 이제 그 동굴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고백하는 시인데,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좀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남들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위기 속에서도 평생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하나의 소원은 뭡니까? 그럼 주님과 만납니까? 제가 저걸 묵상하면서 저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그 시간을 그렇게 사모해 놓고 내가 주님은 그렇게 사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사귈 때는 주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주님과 그냥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오늘 큐티는 왜 이렇게 길어? 오늘 할 일 뭐 있는데 5분 빨리 해치우려고 하니까 별로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이런 큐티 맨날 하라고 그러냐? 그래도 뭐 형식은 취했으니까 오늘 했다 하고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1년 전입니까?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서 나를 감동시킨 적이 언제예요? 날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성경 읽으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할 일들 너무 많아. 요 또 지금 유튜브 뭐 좀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탑 프라이어리티를 주님이 아니고 다른 데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볼 시간은 충분히 남아 도는데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위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서 제가 지금 늘 하는 얘기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영어 잘했어요. 콩글리시, long time ago 이런 콩글리시 잘했어요. 그런데 영어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요즘에 번역 구글이 다 해주더만요. 헛짓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깝다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투자했어요. 근데 말씀은 영어 공부에 100분의 1만 했어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대학원 때는 사전을 외웠다니까요. 그 무모한 짓을 했는데 말씀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정말 귀한 것에 인색했더라고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과 아이 컨택하고 완전히 잡생각들 걷어내고 오로지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놀랍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니야. 하루에 10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10분 내기에도 참 힘들 겁니다. 마귀가 그 10분을 안 내주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미러들을 나누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분 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무 잡념 다 걷어내고 완전히 집중해서 10분 묵상하는 그걸 훈련한 게 제게 엄청 제 인생에서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웃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은 마음에 걸러지지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그 성경 말씀을 벽에 붙여놨는데 그건 너무 자주 보니까 한 번도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일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 그 성인 목장에서 목장하다 보면 이혼 직전의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막 부부가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고 이제 내일 이혼할 거다 하는데 목장 모임에 나와요. 근데 목장 모임에 나와서 화해하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둘이 앉아서 대화를 못 나눕니다. 서로 한마디만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해를 낳고 막. 근데 목장 모임에 나오면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를.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좋은 뜻이었네. 좋은 뜻이었네.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되죠?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각자 자기 나름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니까 그런 겁니다. 전쟁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저 사람들이 저런 불필요한 소모를 안 할 텐데, 사랑을 저런 식으로 표현 안 할 텐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텐데, 그걸 아니까 저 사람을 우리 목장에 데려오려고 막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이렇게 목장에 오다 보면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이 하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목장이 뭡니까? 저는 목장이 VIP가 목장에 처음 딱 오면 어때야 되냐면 문화 충격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땅, 이 세상 나라의 그 문화 충격, 그게 목장에서 탁 느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논리가 힘을 잃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논리가 힘을 잃고, 우리 목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 거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누고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그걸 기도하면 들어주고요. 격려해주고. 이런 게 이제 문화 충격의 현장이죠. 이제. 이런 문화 충격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목장에 헌신하시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저희 제자들을 목장에 이렇게 초청하는데 그래요. 제자들이 교수님은 안 바쁘세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그 목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바빠서 못 오겠대요, 목장 모임에. 그럼 제가 야, 네가 바쁘냐 내가 바쁘냐? 제가 그때 총장을 할 때였어요. 엄청 바빴어요. 그때 목장에 오라 하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안 온대. 야, 말이 되냐?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렇게 바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목장을 가세요? 목장에 그 탑 프라이어리티를 두니까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약속들을 다 금요일 날 안 하는 거죠. 모든 일은 딴 요일에 하고 그 목장 하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목장에 있습니까?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우리 석장인 목사님이 옛날에 신모하던 교회에 갔는데 그때 한 장로님 구글에 다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분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구글인데 저는 목장 모임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방에서 출장 갔다가 목장 모임 시간에 맞춰 올 때 나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나 참 그러고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 임원이라 가지고 이분이 해외를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목장 모임하러 비행기 타고 영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내가 헌신돼서 목장에 오는 줄 아는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목장에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로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많이 하는데 금요일로 오려면 2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우리 집에서 금요일은 교통. 근데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 항상 우리 목냐하고 하는 얘기가 이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장이 어째 보면 허접스럽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목장이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목장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건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루에 10분 기도하든 10분 말씀을 보든 하여튼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한번 목표로 하시고, 그다음 목장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목장에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잘난 체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왕으로 군림하려 하고 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헛된 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귀가 주는 그런 헛된 가치관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의 첫자리에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으로 주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장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